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안타깝게 또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큰 혼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들을 우리 어떤 개인적이거나 혹은 정당의 목적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한 변화의 시기, 또 혼돈의 시기, 위기의 시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안전함을 떠나서 그러한 위기와 불확실함과 또 혼돈의 그 경계선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2024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또 2025년에 그 시점의 경계선에 우리 또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혼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매우 축복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우리는 혼란스럽거나 혹은 더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부정적이고 혹은 혼란하고 내가 안전함 속에서 결별해야 될 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그 물가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길은 중국에는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그 어미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대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그 행동이었고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외부적인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무엇인가 표적이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한 그 고백이 시작되어질 때 그 자리가,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시작에 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의 혼란한 삶 속에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또 안정과 위기라는 그 불확실함이라는 경계선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그저 우리의 익숙함에, 우리의 평안함에
편안함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혼란한 상황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그들의 손길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그 물가에 아이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들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바구니는 존국에는 바로 애굽의 공주에게 이르게 되었고, 애굽의 공주는 그 모세를 아들로 삼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사함을 통해서 그는 성장하고 존국에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목표하시거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함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태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런 혼란함의 길을 가장 하나님의 안전한 길로 바꾸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떠나보내듯이 우리의 익숙함을,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불확실함에서 움직였던 사람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읽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첫 명령,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실질적인 만남으로 치자면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나 혹은 그에게 그 자리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두고 떠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 더 나아가서 익숙함, 안전함을 떠나야 되는 위기의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떠남이 아니라는 거지요. 존국에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의 눈에는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함이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안전함과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결별하게 될 때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결별하라는 소명은 축복의 약속 앞에 나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문이 긍정문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부정어입니다. 부정문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부정문이고 혹은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상황, 나의 판단, 그 시대적 흐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긍정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상징적인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종교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들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어떠한 삶의 모델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초인적인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벤져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초인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그들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델로 상징으로 삼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도 하였고 또 그의 가문을 아주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그의 가족이 풍성해지고 거부가 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지금의 현실은 전혀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부족함을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머물러야 될 땅에도 그는 이주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고,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사람들에게 아내로 인하여 위협받을까 봐 아내를 아내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존귀한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움에 갇혀있던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가 부인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표적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아브라함처럼 혹은 요게벳처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기초 혹은 교회의 다시 부흥의 원천을 삼자면 초대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맨 처음 바로 그러니까 우리 AD 100년경에 초대교회의 숫자는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세기 후에는 그 인원이 2,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우리가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현대와 같은 교회당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장로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공동체였고, 미숙한 공동체였고, 준비되지 못한 공동체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공동체였고, 오히려 소외되고 또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이너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세기가 지나선 로마의 공인된 국가의 종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숫자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그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복음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잠재력을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가 발휘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 놀라운 성령의 잠재력이, 믿음의 잠재력이 여러분에게 내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오늘 이 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그 잠재되어 있는 그 믿음의 폭발력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안전함의 놀라운 길들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익숙함과 우리의 안전함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혼란과 경계선, 불확실함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변화,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각도 있고요, 청각도 있고요, 미각도 있고요, 촉각도 있고요, 후각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하십니까? 아마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뭐냐면 시각,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만지는 것, 촉각.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러한 혼란과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삭의 아들들을 기억하십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그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듣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 아들 야곱을 아버지를 통해 축복받게 이제 계획을 세웠죠. 바로 야곱을 형 에서와 같이 꾸며서 그의 몸에 짐승의 털을 붙이고 에서가 입고 있었던 옷을 입히고서 그 아버지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서가 없는 상황에서 야곱이 에서처럼 행동하고 모습을 꾸며서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삭이 오늘 자신이 죽을 때가 되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마지막 임무인 그의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때 그가 그의 자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데, 오늘 에서라고 말하며 나온 사람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음성은 반드시 야곱인데, 그가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냐면 에서의 손인 거예요. 에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오늘 야곱이 만들어 온 음식으로 인해서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그 시간을 빨리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삭이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그가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만질 수 있는 것,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의 배고픔을 우선시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경험할 수 있고 느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국에는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야곱을 에서인 줄 잘못 알고 축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전함 속에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4년, 25년의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매우 상당한 불확실함과 혹은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상황은 지금 그런 혼란함과 불확실한 상황 속에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어제 혹시 여러분들 한 3시에서 6시 사이에 길거리에 나와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이 앞을 지나가게 됐었는데, 진짜 차 한 대가 없는 거예요. 낮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제 지저스 커피에 오세훈 목사님이 잠깐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해요. 카페에 사람이 하나도 안 온대요.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자영업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집사님도 어제 그랬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죠. 다 어디 갔을까요? 집에 있던지 여의도에 있었던 거예요. 어제 뭐 30만 명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래봤자 뭐 서울에 1000만이라고 하면 30만이면 얼마 되겠어요? 대단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움을 표출하기 위해 여의도에 있든지 집에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렇게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훌륭한 것은 민주적인 의식도 발전했고 또한 그것들을 올바로 바꾸기 위해 행동함의 모습들은 상당히 좋지만,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노래 부르고 힘을 모으는 모습들 속에 한 가지가 빠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속에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혹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꼭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뽕나무 목장을 제가 칭찬했어요. 왜?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봉사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한 여인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집중했고 한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한 가지만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저 아무것도 섬기는 거 필요 없이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섬기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함이나 우리의 간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듣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기와 문제가 될 요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사는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혼란의 시기에 영적인 리더들을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사들이 했던 그 일들이 전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리더들이 세워져도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옳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판단해서 전국에는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길, 세상의 길대로 걸어가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사 시대가 왜 실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변화의 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 시대의 어떤 종교적인 상황만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사사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가 생겼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때에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전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진 이후에 불신과 믿음이 없던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새로워진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사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 앞전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가장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졌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연합의 공동체였지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조직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시스템을 갖지 못했고 또한 세상의 구조화되지 않았고 세상에 탁월한 무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와도 그들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위협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주변의 정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땅은 큰 무용로를 양쪽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땅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또한 문화적 사회적인 유익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이 아주 소수의 작은 부족의 민족 국가였는데 그 가운데서 제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주변은 상당한 군사적인 위기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서 각각의 나라들이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더 군사와 혹은 정치에 집중하는 사회적인 변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그때 무엇이 생기냐면 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왕을 통한 1차적인 아주 통일된 정비된 나라가 발전하게 되고 군사력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나라들이 더욱더 강성해지고 커지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나라들마다 왕을 세우고 나라의 정치 체제를 바꾸고 군사력을 키우는 시스템으로 주변의 국가들이 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전함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주변의 변화를 통해서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이 세워지는 그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장 큰 불안의 요소는 뭐냐면 그들이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불안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군사의 체계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조직적인 군사가 체계되어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보여요. 군대는 보여요. 시스템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왕을 요청합니다. 신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왕의 중심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그들은 그들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런 경계선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시스템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와해되었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그 경계선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와 과거의 경계선에 서 있고 또한 불확실함과 혼란이라는
그 안정과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때 우리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뭐냐면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철저하게 신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익숙함과 나의 안전함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듣기에 힘쓰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때에 와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어떤 교재를 새로 발간하면서 거기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모양으로,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가도기에서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반대로 여러분 출애굽의 실패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출애굽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그곳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4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전국에는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삶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학대받고 종으로서 피해를 입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함이 거기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은 피폐하고 종의 삶이지만 그들은 그 삶이 익숙한 거예요.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 땅을 그리워했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고 적응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복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에요. 아무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끔찍한 곳이고 소망도 없는 곳이고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애굽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래요. 머물러도 죽고 가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편하게 죽는 게 낫지 않아요? 고생하고 죽는 것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옷이 헐지 않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루도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기 때, 어려울 때, 나의 삶의 환경이 분명히 잘못되었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익숙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머물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 있어요.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입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므로 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그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그곳에 남아있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땅에 다시 가뭄이 듭니다. 그리고 존국에는 그들은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어서 결정을 하게 됐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며느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남아서 새 남편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편안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그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가부는 안전하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의 가부가 왔을 때 그들은 전적으로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안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그 며느리들이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룻이라는 여인은 며느리 한 명은 돌아갑니다. 왜? 그 이야기가 맞으니까. 현실적인 얘기니까. 그런데 룻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더 나아가서는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동족과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롭습니다. 사회적으로 유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은 오늘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그 여인이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 여인을 따라가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 룻 또한 믿고 신뢰하며 그 땅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룻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의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족보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느냐? 바로 그 여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의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상황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별하라는 소명은 축복의 약속 앞에 나옵니다. 그 부정은 긍정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소망의 길을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결별해야 되고 안전함을 떠나야 되고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태바 하나님의 손에 맡김을 통한 그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